하나님의 말씀 골로새 1장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생각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며칠간만, 한 이틀, 3일만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구원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냐면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야 되는데,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이번 주간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먼저 오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를.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무엇으로 가지고 가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로 자꾸 가지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가 맞지 않는 거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 뜻이 뭐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목적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뭐냐면 하늘과 단절된 거죠. 죄의 상태는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미 사망 안에 있고 이미 지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반드시 보여지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마지막에 질문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구원은 자신의 죽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법을 알려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고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선제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구원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말씀하시면서 가죽옷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삭의 번제에 대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 성취하셨죠.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취,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모자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직분은 뭐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근데 그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어디서 이루셨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왕의 사역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왕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런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 유효한 제사가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누구에게 가는 것만 살 길이죠? 하나님께 가는 것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그리스도의 직분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 되는 완전한 연합을 어디서 이루셨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어요. 아멘.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도 부활에 있어서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다시 살아남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연합된 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식이냐 아니냐요. 신앙의 제일 큰 괴로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틀이 깨트려지길 원하세요. 은혜 받지 못하는 그 틀, 이미 알고 있다는 그 틀이 깨트려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인 거예요. 매일 예수를 얘기해도 나는 안 변해요. 바뀌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안 바뀔까? 왜 내 자신이 안 바뀌고 왜 성도들 안 바뀔까? 매일 예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 안 바뀔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우린 연합되어진 비밀을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설레게 해야 되거든요.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아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죠.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은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죠. 왜 지배하지 못하냐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삶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신 삶은 누구를 위해 사시는 삶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성도의 삶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게 연합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거예요. 나를 목적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목적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네 번째, 대신 죽으시고 함께 죽으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죽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누려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 백성의 고난을 대신함에 있어요. 그래서 인자의 성리로 온 것은 인자는 성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새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죠. 새 창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성도에 주신 특권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신자를 교회로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어떻게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언약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5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되셔야지 돼요. 아멘.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역사예요. 지금의 역사.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나타내세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사건인 거예요. 지금의 사건인 거예요. 아멘. 성도와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알고 있고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잠깐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위가 이미 약속되고 성취됐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권위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리고 사시나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사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의 권위를 우리가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의 권위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영적 싸움.
여러분 우리 소리가 한 이틀 동안 밥을 안 먹고 물을 한 모금도 안 넘기는데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 먹어요. 물을 또 안 먹어요. 두렵대요. 밥을 먹는 게 두렵대요. 밥을 먹는 게 두려워. 왜 두렵냐면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토할 것 같다 두렵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진짜 물 한 모금도 안 넘기는 거예요. 제가 사정했거든요. 물 한 모금만 먹으라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니까 애를 막 야단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왕권은 없어요. 요 배후에 누가 역사했는지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없고 혈기만 일어나서 혈과 육의 싸움은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로 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위는 아는데 그 왕의 권위가 내게 누려서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해결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 비밀을 알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죄와 싸우지 않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안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예수님 몇 순이죠? 기도가 몇 순이죠? 우리가 해볼 일 다 해보고 마지막에 기도를 대부분 선택하죠. 그전에는 육신의 싸움을 계속 해요. 방법을 취하고 대책을 세워요. 방법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다가 안 되면 비로소 그때 하늘에 나가려고 하죠. 이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는 차선이에요. 우선이 아니고 절대 순위가 아니고 방법을 다 사용하죠.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지 않아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교제가 없고 교통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듣는데 그냥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충족하지 그게 삶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이 누려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건 먼저지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대책 세우죠.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절대 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새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를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있어야 돼요. 내가 멈춰짐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얼마나 함께하는지. 여러분 나의 쪽에서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쪽에서는 늘 동행하고 동거하거든요. 그런데 내 쪽에서는 정말 동행과 동거가 있는지. 자, 다섯 번째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힘과 답이 되었다면 나는 내가 죄인이었음을 아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 내가 죄인이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구원 받아놓고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제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살지 않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설교하는 저도 예수로 살지 않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인본주의가 제 속에 있고, 대책 세우는 게 제 속에 있고, 인간의 감정이 제 속에 있고, 나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제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제 이걸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배에 감격이 없을까? 왜 말씀에 감격이 없을까?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영이에요. 아멘.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고난은 뭐냐면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그거 살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 있어요. 욥이 환경 때문에 환경의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욥이 말하는 고난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욥이. 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어디 있냐면 사실은 환경의 고난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게 고난이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게 고난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이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마음으로 나의 영으로 이 구원의 비밀이, 구원의 감격이 내려올 수 있도록. 옛날에 그 목사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머리에 있는 예수가 내 마음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리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30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대학교에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신학교 들어오는 그 학생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정말 성경이 믿어지냐? 너는 하나님 믿어지냐? 그랬더니 믿어진다고. 나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대학 교수가, 신학대학 교수가 교수실에 가서 엉엉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 나는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근데 어느 날 그 교수가 강단에 와서 선포했대요. 나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고. 그제서 나는 하나님이 믿어져. 그게 그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말하는데 안 믿어져요. 그럼 살려달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누려지지 않으면 살려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아멘.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밧세바 사건인데, 그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다윗이 여러분, 이 죄를 범하고도 자기가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이제 어떤 기도를 시작하냐면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시작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실제이기 때문에.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영적인 일들 계속 일어나고, 영적 싸움, 사단의 도전은 계속 일어나고, 죄의 도전은 계속 일어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척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설교하면서도 믿어지는 척할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니까. 사역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다니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둬가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약속이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여러분, 제가 제 마음을 보니까 죄 투성이에요. 미치고 환장이겠어요.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교회를 이롭게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직도 제 속에 어떠한 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내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목적하는 새로운 마음.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아멘.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복음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십자가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환경에 대한 감사는 가끔 일어나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 대한 애통.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찢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약속하셨어요.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사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왕의 권위로, 제사장의 권위로, 선지자의 권위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누려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아주신 그 삶 속에서 주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며 동거하는 삶을 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구원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